기상이변이라 그러죠. 이거 뭐 천재지변, 여기 있는 말씀의 제목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사막에 비가 와서 천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 말합니다. 천년에 한 번 사막에 비가 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사막에 눈이 오는 걸 봤어요. 이상한 세상이 들어왔죠. 유럽은 가뭄으로 인해서 그 더위로 인하여 사람이 더워서 죽거나 곡식들이 너무나 말라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도 계속 각종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부에서 와서 남부까지 이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국지성 소나기가 또 비가 와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남의 한 복판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한국의 서울의 강남 하면 최고의 어떤 도시계획과 그런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 아닙니까? 물이 잠겨갔고요. 우리가 뉴스에 보듯이 너무 안타까운 소식. 맨홀 뚜껑이 열려져 갖고 거기에 남매가 죽는 비극적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어느 날 오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어느 날 이런 환경의 문제, 또 내 안에 마음에 무너지고 또 우리의 정신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재앙과 범죄와 정신적인 문제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니까 생각과 마음이 우울해지고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초조해지고요. 염려와 걱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입니다. 세상은 물질문명이 발달되어서 더 좋은 편한 세상이 올 거라고 우리는 살고 있었는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더 악해지고 더 범죄는 흉포화지고 자연재해과 천재지변은 계속 일어나는 이런 악정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유토피아적인 그런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원하는데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이 바로 그렇게 써 있어요.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오고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또 뉴스에 보니까 참 특이한 사진을 봤어요. 그 강남의 저지대, 즉 그 강남 한복판에 골목에 물이 막 출렁출렁하고 차가 막 잠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허리까지 물 차오르는 데로 걸어가고 있는데 지하도 피하 입죠. 반지하라든가 지하는 물이 들어가서 차량이 다 잠겨서 쓸모없게 되고 지하가 이제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데 어느 건물에 보니까 지하 입구, 즉 차량의 입구에 쇠문이 탁 담벼락이 딱 세워진 거예요. 자동문이에요. 평상시에는 밑에 내려 있다가 쇠문이 비가 너무 오니까 이게 휙 하더니 문이 돼버려 갖고 물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비가 사실 뭐 10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이렇게 올 비를 이분은 몇 년 전에 강남에 비가 찼을 때 미리 건물주가 대비를 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사진을 본 거예요. 그 옆에는 막 철철 넘쳐서 있는데 그 문이 딱 가리니까 당연히 물이 지하로 안 들어가고 그 건물은 멀쩡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야, 참 특이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 대비하는 철문은 막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 어느 날 우리 육으로 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책이 성경이고 바로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누구며 또 영적인 것이 무엇이며 사단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중요한 이 영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강남의 문 대비한 것처럼 놀랍게도 성경에 이 미리 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아라는 이 할아버지에게 너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한 거예요. 이에 순종하고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100년 동안 큰 배, 즉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에 쳐다도 안 봤는데 어느 날 이런 재앙과 어느 날 수많은 어마어마한 비, 지금 이런 비가 아니에요. 하늘이 뚫릴 정도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을 찼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배 안, 즉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와 노아 가족과 바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가 이렇게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어보낸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지만 심지어 짐승도 노아의 손에 이끌려서 방주에 들어간 짐승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방주 대신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나고 알 때 살아나는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란 말이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평상시에 오늘 하나님의 천재성이 나타날 때 천재가 뭡니까? 어떤 개인의 큰 뛰어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천재라 하지 않습니까? 뭐 IQ가 높은 사람,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고요, 하나님의 천재성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천재를 우리는 부러워하고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만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재성으로 주셨어요. 세상적인 기준은 잘 먹고 잘 입고 머리 좋고 남보다 뛰어나는 것을 천재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를 잘 내리시기 바라요. 천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만난 사람, 영적인 소통과 이런 함께하는 원리 속에 이게 천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탁구를 치는 운동 속에 오랫동안 혼자 치는 여성이 계세요. 6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인데 혼자 쳐요, 계속. 혼자 치니까 이상하잖아요. 잘 치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본인은 60대 초반인데 소위 말하는 이화여대를 나온 거예요. 그것도 과의 차석으로. 참,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안타깝게도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해서 지금 혼자 산대요. 어머니랑 같이 둘이 산대요. 그래서 뭐 많은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우울증이 와갖고 집에 있으면은 이상해질 것 같아갖고 운동하러 탁구 치러 나온대요. 몇 달을 해도 안 늘어요.
가르쳐줘도 이게 잘 안 돼. 희한하게. 그러면서 본인이 이상할 것 같이 돼서 그래서 약을 먹는데도 이게 쉽지 않다고 자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이제 그런 잠깐 제 얘기를 하고 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이름이 너무 좋대요. 행복한 교회라는 게.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분은 60대 초반이라면 뭐 저보다 인생을 더 산 분이신데 그 당시에 이어야 돼 하면 최고예요. 그래서 이분도 말해요. 본인이 다른 데에 좋은 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학교가 중요하다. 왜냐? 그 당시에는 뭐 했어요? 결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스펙이 있으면 결혼. 근데 안타깝게도 이혼한 지 30년이 넘었대요. 자, 나는 잘 되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 이 문제를 내 생각과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그렇게 좋게 가면은 나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사님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 우리 성도님과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에 있고요.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요. 그 복음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내 안에 원천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천재성이 발견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든 천재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즉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이에요. 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 탁구장에서 만난 그분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가 탁구도 치워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는 모든 게 뭘까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한 사람 앞에 있는 근본적인 삶의 육적인 기준을 바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천재성이, 즉 세상에 말하는 천재성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천재성을 회복하게 하려는 저의 의지와 마음과 뜻과 기도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미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천재성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내 과거의 모든 부분이 몰랐고 재앙과 지옥 권세와 눌리고 힘들고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알게 하신 것이 이 복음, 그 예배, 그 말씀과 기도를 회복한 여러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천재성이 가진 그런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동물,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어요. 천재성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 28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하늘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여러분들이 형상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최고로 가졌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 즉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요노모 악한 마귀 사단에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자라나온 상처와 원망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 무너진 생각 이런 것들을 인하여 다 빼앗겼어. 이게 사단이 속인 거예요.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에게 불평, 불만, 원망, 누구 탓, 내 탓, 부모님 탓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은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이거는 그래 하나님 것은 영혼은 좋은 것이고 세상은 악이야. 무슨 돈 뭐 이런 거 다 악이야. 완전히 이원론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영과 육과 내 삶이 분간이 안 되고 성령 인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재성을 주었기 때문에 또 영주주의 이런 반대말이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전혀 말씀을 영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물질 중심으로 막 풍성나게 막 하는 교회 생활,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신앙과 교회는 계속 행위냐 믿음이냐 싸움이고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성육신하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즉 이 천재성은 언제 유효하느냐?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언제 유효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나의 죄, 인간의 모든 죄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알고 믿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잃어버리면 그 천재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육만 남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사람과 결혼해서 육체만 남았더라. 그 육체라는 것은 영혼이 없어진 인간, 즉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가 사로잡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육이에요. 그게 여러분 과거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을 이겼다. 제가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약한 것이 그래 강한 것을 이길 수도 있다. 로또 맞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이런 노아처럼 사무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믿음과 상태가 있었기에, 즉 다윗은요 실력으로 골리앗 이긴 겁니다. 알겠죠? 실력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 물맷돌 5개만 가봐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재성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각 생물을 부르는 것마다 곧 이름이 되었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 새는 하늘을 나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이 천재성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수영을 하죠. 헤엄쳐 다니죠. 물 떠난 물고기는 그냥 하나의 생선회나 구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의 운명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재성이 회복이 되어서 구원과 감사와 평안과 삶의 의미를 아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리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후대 여러분들, 이게 정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천재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뭐예요? 정체성, 믿음,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단은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피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계속 뭐해요?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는 속아도 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후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영이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즉 보이는 인간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약속을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성경을 안 보고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알겠죠? 다윗도 신약 성경 안 보고도 믿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정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영적인 비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이 기준이 바뀐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빨리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가린 거예요. 창피하니까. 자기 육이 열려진 거예요. 영이 이제 닫혀지고. 무화과 나무 짚은 자기가 만든 건데 이 종교의 종교. 여러분 21절에 보면 가죽 옷이라고 써 있어요. 가죽 옷. 그건 뭐예요? 짐승의 피.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예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어마어마한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 가죽 옷, 그리스도.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곧바로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 곡식 예배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예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고 믿고 부를 때, 확신 가질 때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바라던 것처럼 막 돈이 막 위에서 뚝 떨어지고 갑자기 내가 막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합격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자예요. 갖고 있는 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해가 올지라도 나는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리로다 하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과 비밀과 누림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여러분, 사탄에게 노예가 됐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준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참고는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고 하나님 속에 있는 네가 누구냐, 넌 승리할 사람, 넌 하나님 자녀 아니냐, 왜 세상에 노예가 돼 살아가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힘을 가진 누린 다윗 두 번째인데,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놀립니까? 여러분, 다른 건 자존심 다 상하는데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는 대충 하죠. 네,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님 사랑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 위가, 스승 위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망령되이 잃는 저 블레셋, 때가 되면 저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쳐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모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 애국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역하며 완전히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다윗이 막 열받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느 시대에 갔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갔죠. 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힘이 없고요. 눈치만 보고요. 눈치 보다가 사람들이 신비, 즉 박애, 정의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빛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갖고 생명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갖고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대마다요, 이게 안 되면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됐습니다. 즉 조롱을 받아요.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조롱받기도 하죠. 근본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조롱거리가 되는 거, 힘이 없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힘은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용기, 무슨 만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갑자기 막 만용이라 그러죠. 의협심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지성이 나타난 것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세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안에 믿고 있느냐, 갖고 있느냐, 이걸 누리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천국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것들 본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사무엘, 즉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엄마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났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강대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조롱거리가 돼서. (40일) 동안 막 계속 조롱하고요.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옛날 전쟁은요 대표성이에요. 딱 1대1로 딱 싸워서 이기냐 지냐 이거로 되는 적이 많단 그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인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 여러분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조령할 때 왕도 군인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은 돌멩이 5개를 딱 들고 나갔어요. 실력도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실력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양치기 소년의 양 한 마리 잃지 않기 위한 사자를 때려 죽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물맷돌 실력이 골리앗을 죽일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란다는 거는 성실함과 진실함과 또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자 보십시오. 싸움의 대상은요 골리앗 장군이지만 비유를 따지자면 세상입니다. 골리앗은 세상,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골리앗은 사단,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깁니까? 실력으로 이겼지만 불신앙으로 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쓰시죠. 기도와 예배와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며 하나님은 평상시에 이런 힘을 가지고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재성이 나타날 때랍니다. 천재성은 있는데 나타나진 않아. 숨기고 있어. 본인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못 나가. 성령과 성경은 알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나타날 때, 그죠?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때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도망간다니까요. 다윗은 어렸지만 그 왕보다도 형보다도 어른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평상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이건 다윗 이야기지만 그럼 나는요 또 오늘도 월요일부터 또
힘든 세상으로, 공부와 또 현장으로, 직장으로, 사람과의 또 그 만남, 또 눈치 봐야 되고, 나는 약하고, 계속 맞고 다니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 말은 곧 다윗 시대에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겁니다. 이 시대에 그 실체가 오셨는데 바로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환난과 문제와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분깃, 땅, 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다 5달란트, 3달란트 다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는 이게 뭐 1달란트 땅속에 묻었다가 그것마저 뺏겨갖고 완전히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다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과거,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배경, 여러분 능력, 하나님의 것, 믿음을 회복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하세요. 가장 멋있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즉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천재성을 여러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온다니까. 어느 날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할 때 분명히 천재성을 갖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보디발이 보더라도, 불신자가 보더라도, 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 속에서 이제 일할 때가 온 거예요. 왕이 불렀어요. 현장으로 나갈 때였어요. 너만치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매일입니다. 묵상에 집중해요. 이걸 24시, 25시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후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자신과 여러분 미래의 남편과 아내 될 사람, 또 여러분 가정, 가문, 아니 하나님이 위해서 분명히 직장과 이 지역과 열방 세계, 요셉은요 처음부터 세계를 본 거예요. 그 시작이 노예였다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노예로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힘들고 어려웠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발견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가 뭡니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 우리는 순례자 인생이에요. 순례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는 정복자 인생이에요. 정복자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구할 때 맨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자가 아니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 은혜 속에 있는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그걸 성도라 그러죠. 성도 구별됐다. 성전 구별된 집 예배드리는 곳, 성물 이거는 구별된 하나님의 것. 여러분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구별됐다. 교회 즉 밖에서 불러 모았다. 죄에서 여러분들을 빠져나오게 했다. 이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현장이 교회가 되고 예배드리는 이곳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천국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콜링 부르실 때부터 불렀지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합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을 때와 예수님이 재림지로 왔을 때, 그때 사단이 없어져요. 여러분 100점 100패입니다. 사단에게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는 거 뻔히 알고 피하면서 속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후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사단 앞에서는 담대하게, 사랑 앞에서는 겸손하게. 이게 중요한 원리죠.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재성을 어떻게 내가 누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탑건이라는 영화, 톰 크루즈라는 유명한 배우죠. 여기도 보면 60세인데도 이렇게 뭐 주연으로 나왔어요. 이 탑건 영화 보면 이 톰 크루즈 막 개인으로 막 뭡니까, 주역이 돼서 모든 것을 연기하죠. 여기 보면은 톰 크루즈라는 이 주인공은요, 절대 안 죽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막 비행기가 폭파되고 적진에 떨어졌는데도 적진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재밌더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가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듯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있는 배경으로 계속 속인다니까요. 절대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명 다하는 날이 죽습니다. 누구나 한번 죽죠. 누구나 한번 죽는데 내가 사명 다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천재성이 정말로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됐을 때 남들이 모르는 힘을 얻는 것, 여러분들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이유가 없으리요? 바로 다윗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복음 지킴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한 주간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삶 속에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천재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저 세상을 향한 블레셋, 저 골리앗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천재성이 날마다 믿음으로 나타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미래 살릴 주역으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